따라가게 하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의지로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주의 섭리와 주님 주관하심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바라보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은총의 마음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동력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동일한 보조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은혜를 입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이 패역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온통 엎어치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의 은혜를 바라보며 긍휼을 그치지 마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에게 더욱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악한 자들의 계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도우시는 손길들을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눈을 열어 참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짜 악한 자인지를 분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근속들도 아버지, 새벽을 사는 은혜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각자 살게 하신 삶의 현실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삶의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 태풍, 노도와 같은 강풍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버지여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일어날지라도 주는 우리들의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오니 주님,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9장, 역대하 22, 23, 계시록 10장, 스가랴 6장, 요한복음 9장 말씀, 이사야 50장 4절 또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 12월 19일 우리 잠언 19장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1절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함으로. 19장 7절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20절. 너는 긍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23절 2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집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이 잠언도 우리 메시아 언약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한 구절만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특별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분별된 그 기도 제목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다. 지식이 없는 소원, 기도 제목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무슨 우리가 먼저 지정의, 우리가 지식이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 오늘 이 19장 7절 그냥 어떤 교훈적으로 보면 참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한테도 미움을 받는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참 못 살마 육체적으로 본성적으로 그 참 뭔가 괜찮잖아,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그 친구들도 이래 생일에 연락 안 오던 친구들이 뭐 보험 하나 들어라, 책 하나 사라 이런 거죠, 그죠? 따라가면서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었으리라. 나 뭐 시간 없다 안 그러나 그러면서 이래 도망가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이 잠언 19장 7절도 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고 가만 보면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 친구들 중에 가난한 사람 난 이거 좀 가까이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 하나님께 반역,
그것도 반역죄를 저질렀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어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해 특별히 시편 113편 5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영광의 광채이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시편 113편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애굽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굽어 살피시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한 곳에 약속의 땅에 두리라 하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스스로 낮추사 사람의 몸을 입고 더더구나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그 거듭남과 산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그 은혜를 이 가난한 자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자입니다. 이 땅에 잠깐 빈부귀천 이렇게 살다가 다 복음 모르면 어디로 빨려 들어갑니까? 음부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그곳에 부자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저 지옥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가난한 자 맞죠? 그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이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말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는가. 참 주같이 겸손한 자, 주같이 참 자비로운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이게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 말씀도 예사로 넘어가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 어릴 때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초라한 옷을 입고 학교 교문에 앉아있으면 우리 엄마 아니다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잖아, 그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거름더미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명은 너는 내 형제다. 그건 존귀하신 분이 성육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제가 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천사들이 날개가 모두 몇 개라 그랬어요? 6개인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정말 그 영광의 광채 보좌 가까이서 섬기는 네 생물 계시록 4장의 네 생물 정말 그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 독생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지요?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니 주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더구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모습을 이 천사들이 알고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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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공의를 거룩을 노래하잖아요. 그 거룩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다 하는 그 영광을 천사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가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일 본질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섬기기 위해 어느 정도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낮추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에도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며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냐? 하늘과 땅 위에 천하 인간의 사람 중에 그 인을 떼기에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기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누가 반드시 죽으리란 그 문제와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누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길을 누가 열어줄 수 있느냐? 이 죄 문제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자기를 낮추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 주님의 섬김으로 인하여 그 섬기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므로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두루마리를 취한단 말은 반드시 죽으리란 그 죽음의 문제와 그 복음을 이루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도 이제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 길을 열어 주셨다. 어린 양이 책을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게 어리다 이 말이 늘 어리다 이런 의미보다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다 그 뜻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쳤던 그 천사가 아멘 하고 장로들 우리 모든 성구약의 성도들의 대표격인 24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잠언 19장 7절 이 한 구절 안에도 이러한 메시아 언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큰 메시아 언약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 주님 저 높고 높은 불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사랑.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항상 경계하고 또 받아야 될 말씀 19장 20절 27절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 지식의 말씀 메시아 언약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구속주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유일한 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한 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무리 그 좋게 보이더라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정인 자, 심판은 이 교만한 자. 참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지 생각만 막 두들거리고 있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실로암 뜻이 무엇이에요? 보내심을 받으셨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제가 이 맥체인 읽기편의 역대기부터 되어 있지만 신약의 빛으로 이 구약을 먼저 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복음 9장을 먼저 보게 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 한마디로 하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도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신령한 의미로 보면 맹인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 하면 맹인은 누구에 대한 예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어요? 복음을 이루셔서, 이 복음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자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포로된 자입니다. 맹인, 눈먼 자입니다. 콱 눌리 있는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성육신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이 세상에는 잠시 잠깐 사는 이상에서는 빈부귀천, 부자 가난한 자 있지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진짜 부유한 자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진짜 부자가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실로한 뜻이 뭐예요?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맺으신 삼일체 간에 맺으신 구원 협약에 따라 성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도록 보내사, 그분이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누구한테 포로되었어요? 마귀의 근세에.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20절 21절인지 강한 자가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의 근세로 무장을 하고 자기 집 모든 사람 불신자에게
에덴에서 추방당한 죄인을 자기 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흑암의 권세가. 그게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복음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를 주죠. 자유를. 눈먼 자, 눈먼 자가 누구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죠. 눈먼 자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 타고날 때부터 죄인인 줄 모르고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인 줄 모르고 그 죄로 인한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꽁탕거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비참한.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세가. 누가 다윗이,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알리까? 자기 허물도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마치 이 백성들이 저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거나 저 민주당이 이재명 씨 또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또 좌파들이 일어나죠. 이놈 저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이 계속 권력을 잡게 되면 지도자 대통령 한 사람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또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얼마나 힘들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 말만 제명 했었잖아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안목 속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분을 기도하고 밀어주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조국 해서 그 눈먼 자잖아. 눈먼 자. 근본적으로 자기 죄를 모르고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그래서 모세가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다윗이 누가 자기 허물을 알리까? 예레미야가 누가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눈먼 자예요. 눈먼 자. 그러니까 주의 심판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해다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라 나를 보내사 이 땅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게 눈먼 자죠. 눈먼 자. 그 눈뜬 사람 보고 그냥 네가 죄인이지 내보고 막 봉사를 오히려 막 내보고 지금 막 추술사한테 참네 저기 김건희라는 추술사한테 휘말린 김건희 말에 속았다고. 내가 언제 내 김건희 말에 속았어요. 참. 자기가 봉사된 사람이 눈 뜬 사람 보고 봉사하고 있어요. 예? 이 영적인 문제를 깨우치 못하니까 한 머리 썩어가지고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요. 주기도 문도 외우지 마라 이놈아 싶으죠. 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동성애 주장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도 그 정치 이야기인데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예? 마귀의 종이 돼갖고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아이고 진짜 교수라는 작자가 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화가 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주님 저 동성애하는 자들의 저 참혹한 행세를 굽어 살피시고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런 주장을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저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내보고 이야기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도 정치 이야기죠. 그 사람 정치를 하고 싶잖아요. 동성애하고 막 성적으로 물러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내보고 그런 이야기 반대하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게 반대하는 그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하고 그걸 주장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참 희한한 인간들이다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갑자기 또 흥분이 시작해. 이러면 안 되겠죠. 내보고 말씀만 전하래. 말씀이 삶과 연결이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정치와 연결이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눈먼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를 계속 전해주는데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불신자는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죠? 자꾸 대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제 죄를 보게 하시고 죄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이 문제에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신인 양성의 종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잖아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본 거예요. 본 거. 심히 패역한 제 문제의 그 해답을 주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죄로 인해 가지고 이 근심 저 근심, 계시록 9장의 뚜껑을 여니까 막 정갈과 가시가 온통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죠. 그죠? 예?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다가 막 이것저것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막 남들이 하자 그러니까 막 다단계 갔다가 재산 다 날리고 밤이 새도록 홍통 근심,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근데 그런 경험 해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한 줄 아는 주님의 이 마음이 들어오면, 복음의 은혜가 들어오면, 내가 세상 것 다 잃어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걸 영접하게 되면 얼마나 귀한 영광이 되는 겁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았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셨어. 이 복음을 전파해 줌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주의 은혜해, 이게 희년이잖아요. 희년. 모든 거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희년제도 있죠. 50년 만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이 희년의 주인공이다 말이에요. 이 희년의 주인공을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막 토지 공개념,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아. 희년은 복음의 성취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신령한 의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진리에 입각한 일반 은총의 이 법을 주셔서 그 법을 따라서 세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그래서 거기서 일정량의 세금을 내도록 해서 그 세금으로 전체가 부유함을 누리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저 강변에, 내가 이게 처음 이 대구 금호강 강변에 대구 강변교회를 하나님이 설립하게 하실 때에 저 거의 똥물 비슷했어요. 시커먼 물이 흘러다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게 하셔서 삼성, 현대 같은 재벌들을 일으켜서 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어서 이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나에게 저 아름다운 금호강을 쫙 4대강을 개발하게 하셔서 얼마나 맑은 물고기가 막 흐르고 오리떼 막 청둥오리 온갖 항새가 날라오고 다슬기가 자라고, 천년 기념을 했던 그 뭡니까 막 물고기들이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고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게 공산주의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대요. 그 토지 공개념의 개념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극하고 있어요. 지금 공산주의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유물론자들은 죄성을 인정을 하잖아요. 적자생교, 약육강식밖에 주장 안 하잖아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6장, 이 복음이 뭐냐? 16장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복음이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슬픈 소식이, 야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야 해야 된다 안 같으나, 살아나셨다, 살아나야 기쁜 소식이.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 말하면 안 돼요. 살아나야 십자가가 효험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이루시고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죠. 성육신이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해서 복음이 이루어지냐? 마가복음 8장 29절, 어제 우리 수요일 날에 요한복음에서 복음을 설명했죠. 8장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 표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31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살아남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완성이 된 게 아니고요, 살아남으로 이와 같이 완성하셨느니라, 끝내셨느니라. 완전히 플레레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복음의 완성, 텔레오, 테테레스타이, 살아남으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나타내셨느니라, 드러내셨느니라.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을 설명하려면 8장 29절 플러스 31절,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더하면 12장 10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놀랍도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맡은 포도원을, 좋은 포도원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다 들어보셨죠? 덜 포도가 뭐냐 하면 악취를 풍겼다. 이 복음을 모르니까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고 온갖 종교다운주의로 이세벨의 사상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이웃의 덕도 안 되고 지도 괴롭고 악취를 풍겼죠. 포도원에서. 그 포도원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포도원 아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보냈죠. 내던졌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을 진멸하고 나라의 본 자손들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렸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라의 본 자손 가운데서도 택함받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 이방인 가운데서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이 오늘날 교회잖아. 그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좋은 포도원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그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포도원을 세울 주인공인데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은 다 이루신, 머릿돌이라는 말은 완성되었을 때 세우는데 이게 건물 자체를 완성해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일으키심으로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이루신 복음이 이루어졌으므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걸 머릿돌이, 이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원더풀, 놀랍도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읽어보지 못하니, 이게 시편 118편 22절 24절 이런 구절하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제가 이 성경을 자꾸 보면서 사람들이 뭐 기니 어떠니 목사님한테 좋을지 우리한테는 이런 거 부담스럽습니다. 보내지 마이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걸 제가 설명 안 하면,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참,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 중에서 참 얼마나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물으면 전부 다 엉뚱한 소리를 막 하고 돼요. 예. 말이 안 맞는 말을 정확하게 확실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뛰댕겨봤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고 막 이래 해서 막 집을 세워도 복음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이 말이죠. 퇴낸다. 얼마나 나라의 본자손들이 집 세우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 복음 앞에 메시아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머릿돌이 된 것이 이 16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의 시작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터전이 되었죠.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죠? 이 터 위에 세워가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복음 진리 위에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우리 건국 대통령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 건국 대통령의 이 위대한, 참 저는 단군 5,000년보다 최고의 이 대통령이, 저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웅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기념관 세우는 것도 그 사람을 영웅화하자는 거, 숭배하자는, 김일성처럼 그 앞에 가서 막 절하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야기했던 복음 진리의 내용,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름다운 이영애 씨도 이 막 독립 이승만 기념관 하는데 그 돈을 기부를 하잖아요. 예? 나는 우리 아이들을 공산 치하에서 배우고 싶지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이영애 씨가 딱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 참 연예인 같으면 얼마나. 근데 막 그걸 또 막 욕을 하고 그저 저 나불대고 하는 사람들, 주절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주절대고 있는 거예요. 좀 진짜 눈이 열려야 되는데 주여.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가야 되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것은 감수해야 돼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살아나심으로, 이 살아남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이걸 연결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고전 15장 3절 4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 고전 15장 3절 4절을 설명한 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에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셨다. 사망을 패하시고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게 이게 성령 세례. 예수님 자기 죄를 깨우쳐 주셔요. 복음을 전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하셔서 이 문제의 해답,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이게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은혜의 이 복음에 있구나. 복음을 있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게 영접하는 그게 믿는 게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아니고는 이 믿고 세례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이 믿고 성령 세례 진정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물 세례 공식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내가 죽고 살아났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게 성례식이에요. 아시겠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맞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아까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주님 날 진짜 부유하게 하셨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복음을 전하마 내가 흑암의 근시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겨집니까? 귀신이 나를 감히 복음의 빛을 받았는데 귀신이 쫓아나갔죠?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빛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귀신이 따라오지는 못해요. 절대로 오지 못해요. 이 귀신이 못 따라온다니까요. 귀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해요. 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 무슨 놈의 귀신이 따라와. 이 빛의 아들인데 우리가. 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 이 새 나라의 말이 뭐냐면 이것도 또 우리 알라살락하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새 방언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양녕대군의 양반 중에 양반이죠. 그죠? 예? 16대 소인 한성 감옥에서 복음 진리를 하니까 이분이 살아온 삶을 여정을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하와이 이런데 하와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 천대받던 그야말로 천민들이 하와이 옥수수 그 사탕수수 밭에 가서 고생하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이고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나라 진짜 해외 나갔던 사람들, 일본에 참 위안부로 갔던 사람들도 이 땅에 개돼지 취급받았잖아요. 여자분들이. 더구나 양반 아니고 천민의 자녀들은 진짜 개돼지 취급받아서 일본이 오므로 일본이 우리가 보면 대만도 일본한테 식민이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거든.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요. 대만도 얼마나 가진 놈들한테 천대를 받았으마. 에? 그때가 좋았다 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일본 때리잡작해서. 일본 나쁜 거 내가 알아요. 일본 뭐 좋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 악질적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양반 산홍 행상 이 전부 다 이게 다 없애본 게 일제 36년 아닙니까? 양반 철폐해본 거 맞죠? 복음 진리가 들어오니까
니하고 내하고 형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복음을 모를 때는 바울이 노예를 보고 특히 이방인을 보고 형제라 그랬습니까? 개돼지라 취급했습니까? 빌레몬도 양반이 있잖아요. 오네시모를 형제라 했겠습니까? 종으로 취급했습니다. 미국도 백인이 흑인을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 흑인의 피나 백인의 피나 니도 내하고 피가 똑같네. 이 짐승인 줄 알았지. 흑인을. 새 방언이라는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 노예를 보고 내 신복이다. 이보다 더 큰 새로운 나라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새로운 나라 말을 말이에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말이 노예를 보고 복음을 안에서 바울도 자기 죄를 알고 오네시모도 자기 죄를 알고 빌레몬도 자기 죄를 알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역할을 하지만은 신령한 의미로 다 한 아버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구나.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함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새 형제다. 바울이 빌레몬 보고 내 형제여, 오네시모 보고 내 심장과 같은 사이, 신복이다. 이런 것이 세상 나라에서 가능한 말입니까? 새 나라에서 가능한 겁니까? 새 나라 말을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양반 쌍반 옛날에 처음에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되잖아요. 처음 예배 드릴 때 남자 여자 가운데 칸막이 치놓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점점 복음 진리가 알게 되니까 카텐을 걷고 남자 여자하고 의자도 같이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이라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랬다 안 그랬다? 양반하고 쌍놈, 양반은 저 뒤에 가고 그걸 철폐한 게 복음이다. 이 새 나라의 방언이에요. 새 나라 말을 말해요. 방언 알라살라가 아니고. 예? 가난한 자도 보고 내 형제다.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구나. 이게 새 나라의 방언이라니까. 이 방언을 알라살라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아. 진짜. 이보다 더 큰 새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방언을 말하며.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릴 때는 은연중에 적자생존 약육 강식 이게 심했죠. 서울대학교 가면 막 잔치 벌리고 그랬잖아요. 나라의 동네 판사 사법고시 합격됐다 그러면 여로라는 영화도 검사가 되니까 막 춤을 추잖아요. 그 옛날에는 쌍놈이 검사 될 길도 없었잖아요. 예? 그런 게 막 검사가 되니까 막 춤을 추고 장 막 타잖아요, 이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외모로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사람들은 맨날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어제 요한복음에 8장 몇 절이었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너희를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새 방언. 이 맹인도 문둥병자도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셨잖아요. 요한 마가복음 섬기는 종에 대한 부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섬기는 종. 그게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뜻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면 이 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이 뜻이에요. 복음 전하면 뱀의 근시에서 벗어나게 하죠. 예? 뱀의 정죄, 참소, 지배하는 근시를 확 발로 밟아보는 걸 말해요. 뱀의 머리를 밟는 걸 말해요. 복음 진리를 전함으로. 여기 또 무슨 독을 마실지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32절 39절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몸을 죽일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거 문자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지. 이적 배적 이야기하는 사람들 농약 한번 드셔보시죠. 육체적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이 말은 그런 거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얼마나 우리 선진들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그래 죽일지라도 그들에게 독약을 미가 죽인 것도 많겠죠. 순교자들 중에 악한 자들이, 그죠? 그러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복음 안에서 결코 나눌 수 없다. 로마서 8장 32절 39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 정도에 가봤죠. 그 전도사님하고 장로님 가족들이 일시에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창으로 찔리고 안 죽으니까 또 도리끼를 때리고, 아이고. 그러할지라도 그 영혼을 더 좋은 낙원으로 인도하여 간다.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다시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 이게 이 병이 육체적 병을 의미하며 합니까? 병든 자는 누가 병든 자래요?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사람이 안 걸린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그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맞죠? 육체적으로 죽음을 안고 있죠. 영불의 죽음을 안고 있는 이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병든 사람이에요. 이 손을 얹는단 말은 내가 받은 복음을 이 병든 사람에게 전수함으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음으로, 이 안수란 말은 내게 있는 복음을 내게 전하노니,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 복음 진리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안수. 복음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이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에서 고침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 물가가 되는 거예요. 예? 실로암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누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듬이 어디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듬이보다 못한 뱀의 노예가 되어 사망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저리 눌리고 눌린 우리들을 저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저 높고 높은 들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이 큰 은혜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으리요. 이런 뜻이에요. 이 성경, 이 말씀. 이걸 자꾸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영이요. 이 말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말씀은 이 문자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복음 진리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의 은혜를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이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문자 안에 담긴, 문자가 또 무시하는 거 있죠. 문자와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실로암, 이제 이런 의미를 알고 실로암 찬송을 부르면 더 가슴이 와닿겠죠. 캄캄한 밤에 있죠, 그죠? 실로암 물가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 중요한 말씀 속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맹인이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내가 그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내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이리저리 버림받고 참 껌을 딱 씹다가 단물 빠지면 버리는 껌같이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잖아, 그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내가 그니라 아예 나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예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그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 눈뜬 맹인한테 내가 그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누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구약에 우리 조상들이 12지파가 밤낮으로 섬기며 얻기를 바라는 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 메시아가 아예 내가 바로 그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메시아를 만나서 얼마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고 네가 죄인이 막 맹인을 보고 죄인 가잖아요. 죄인인 네가 우리 의인인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저거가 잘난 척 저거는 죄를 몰라. 그죠? 그래서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은 구원도 하지만 심판도 하는 거예요. 그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냐 실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못 보았냐 하마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죠? 자기 죄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고 그 죄 문제로 인한 진노로 인한 그 문제의 해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문제의 해답이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섬기며 얻기를 바라던 제사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소망의 해답이 바로 이 예수님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눈 뜬 거예요. 이게 눈 뜬 거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 예수님 말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 믿고 따르면 출교를 시켜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보는 자들은 저 맹인은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저 봉사가 됐다. 그러면 저는 눈 떠서 게는 우리는 의인이다. 자기 죄를 모르고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는 상태 모르면서도 눈 뜬 것만으로 몸이 건강한 그것만으로 지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죄도 못 보고 전해줘도 지 죄를 인정합니까? 고집을 합니까? 계속 고집하고 있죠.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죠. 저건 천국 간다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도 모르니까 잘나고 똑똑한 너희가 뭐가 되었다? 맹인이다 말이야. 저 맹인. 그래서 저 맹인을 인도하니까 둘 다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 맹인이란 말은 성경에서 맹인이란 말은 자기 죄도 모르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고 그 문제의 해답 은혜의 복음을 그 복음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하는 그 말이 너가 봉사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딱 비춰보니까
눈 뜬 자입니까? 맹인이 되었습니까? 맹인이 되어본 거예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맹인이 됐죠. 그러면 이걸 진짜 뭐가 잘못됐는가 돌아와 봐야 되는데, 이제 신명기 잠언 18장 2절처럼 막 저거 잘난 척가 주절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주절대고 있죠. 자기 생각으로. 이것이 그런가 하여 주님 앞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를 바라면 바로 깨달아질 텐데 계속 막 떠들고 돌아다니죠. 계속하면서 개들처럼 짖어대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게 찔림을 받았으면, 그러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왜 맹인이라 했을까? 가만히 깨닫게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줄 누가 알아요, 그죠? 그 대들이니까 문제라, 이게 계속 완악하고 교만하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말은 뭐냐? 진짜 나는 내 죄도 모르고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고 그 해답도 몰랐던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했더라면, 그죠? 그러면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죄가 없으리니, 너가 잘난 척 하니까 너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막 거세게 달려들어. 그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니만 잘났나? 우리도 잘났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죄가 없으리니 본다고 하니 니 잘난 척 하고 있으니, 이 눈뜬 맹인에서 눈을 뜬 이분이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가 봉사로 있다가 저분이 나를 눈 뜨게 한 거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안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하니까 당신들도 저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한 게네. 이게 어디 죄인 주제에 우리를 가리키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니까 그들의 죄가 여전히 있죠. 그 문제의 해답을 모르니까, 그죠? 그 해답의 주인공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눈이 감기게 했죠. 눈 뜬 사람들을 눈이 감기게 했다. 너 잘난 인간이 아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뭐 잘잘법 개사고 있잖아요. 이런 막 텔레비에 강론을 하고 있으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말씀이에요. 죄를 모르고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모르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주여, 참으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된 게, 이 은혜 말고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큰 은혜를 깨우쳐 준 주님께 감사하고 더 풍성히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도 남은 자가 있잖아, 그죠? 남은 자는 돌아올 거예요, 그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그 은혜의 그늘을 지켜주시도록, 국가의 틀을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이 시간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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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틀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교만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사들의 주절거림에 미혹된 이 백성들이
참혹한 결과가 오는 저들의 망령된 입술에 미혹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성령님이시여 눈을 열어 자신의 죄와 저들의 패역함을 보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저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주님 여우쳐 주시사 저들의 만악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돌이 진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으로 이 민족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 민족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힘으로도 능으로도 불가능하오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오니 주님 주의 공의를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님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이지 아니하옵나이까. 주님이여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가정을 주님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미약하옵나이다. 회상할 때가 되서나 회상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사오니 아버지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복음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그 복음에 더욱 경고하게 서겠사오니 주여 사람이 순종하는 이 계명의 순종 복을 받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해망으로 이끄는 종교다운 주의의 실로 걸어갔던 이 민족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약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회개하는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복주의, 신비주의, 신사도주의, 종교다운주의, 저 이세벨의 주사파 금난의 길로 걸어갔던 종교 지도자들의 제약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도 주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진실로 구원의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풍성화되길 뿐만 아니라 말세지말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